저는 오늘 부활의 감격을 내게도 라는 제목으로 부활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후배 목사님 중에 기독교 변증가로 활동하는 청주 서문교회 박명용 목사님께서 출간한 따끈따끈한 책을 2권이나 보내왔습니다. 제목이 진짜 예수라는 제목인데요, 부제가 도올의 잘못된 성경관 바로잡기입니다. 이 박 목사님은 진짜 예수에서 도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성경을 이해하고 소개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왜 참 신인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살아계신 하나님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책이었습니다. 리스트로블이라고 하는 저자가 쓴 기독교 신앙의 증거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신학자와 무신론자의 토론회를 주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부활의 세계 최고의 권위자였던 윌리엄 크레이그 교수가 그 토론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학자가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라고 여러 가지로 주장할 때에, 무신론자는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죽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토론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무려 8,000여 명이나 모였고, 미국 전역에 100여 개 라디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토론을 청취했습니다. 신학자와 무신론자의 합리적인 토론에서 신학자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어요. 많은 관중들은 합리적으로 따져도, 역사적으로 따져도, 과학적으로 따져도 기독교가 분명한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토론장에 들어갔던 무신론자 중에 82%가 기독교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신앙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요, 불신자로 참여했던 47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무신론자가 제시한 증거는 빈약하고, 신학자가 제시한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너무 강력한 증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기독교라는 책의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사건인지를 오늘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감격을 듣고 다시 한번 확실히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화답한다면 부활의 감격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덤에서 돌아오는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심에 가득 차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첫 부활주일에 예수님은 이렇게 5번이나 서로 다른 곳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확실한 사건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7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당시에 500명의 사람들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에게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스테반에게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반모섬에서 요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신론자들이 반박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렇게 다양한 부류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울러 남자에게도 나타나시고 여자에게도 나타나시고 산에서도 섬에서도 바닷가에서도 집에서도 길에서도 나타나셨어요. 한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여러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500여 명에게 일시에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박해하던 사람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보았던 것입니다. 확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눈물이 감사와 감격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면 돌에 맞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고문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상황이었지만 부활을 목격한 모든 사람들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목숨 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던 것입니다. 할 수 없다, 망했다, 끝났다고 말하던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 난 뒤에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된다 라는 사람으로 다 변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으로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두모라 하는 쌍둥이라고 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했을 때 도마는 못 믿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어보고 자신의 손을 예수님의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사람은 도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기 전까지는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했지만 제자들은 그 증언을 한 사람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셨을 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하고 너무 무서워서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이 말을 들은 도마는 너무 기뻐서 믿지 못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믿지 못하고 너무 기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구운 생선을 드실 때에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은 비단 도마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도마는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 충성스러운 제자였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가 다시 오겠다고 할 때 도마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의심하는 것은 무조건 질문했던 용기 있는 제자였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 제자들의 증언까지도 믿지 않았던 도마, 자기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던 이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여기서 믿지 못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도마가 믿지 못한 것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예수님을 좋아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희망이 없고 능력이 없고 감격이 없었고 절망 중에 있었습니다. 자신은 직접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부활의 물중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심하는 도마에게 그의 손가락을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에 넣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본 후에 확실히 믿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믿으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못 믿겠느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못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믿는 것이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확신을 주고 싶으셨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감격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주라는 단어는요,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주인의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의심은 안개처럼 사라지고 확신으로 그 인생이 놀랍게 바뀌는 감격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를 영상으로 잠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시청하시죠.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예수의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여기는 기독교의 신앙은 단지 종교적 신념에 불과한 것일까요? 생애 말년에 유신론자가 된 영국의 철학자 앤터니 플루. 예수의 부활에 관한 증거는 다른 어떤 종교에서 주장하는 기적의 증거보다 월등하며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다르다. 무신론자의 마음까지 움직이게 했던 증거. 현대인들이 납득할 만한 예수 부활의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기원 후 1세기, 고대 로마의 사형 방법 중 하나인 십자가형. 죄수 스스로 약 80kg 무게의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고 형장으로 올라가 손목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죽음을 맞이하는 잔인한 사형 방법. 예수는 로마 제국을 위협하는 인물로 고발되어 빌라도 총독에 의해 십자가형에 처해진 후 예루살렘에 있는 무덤에 묻혔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의 연대기 15권 44장 2절에도 빌라도 행정관에 의해 처형된 예수의 기록이 존재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저명한 신약학자 게르트 르데만 역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고 인정합니다. 당시 처형해야 할 죄수가 도망가거나 살아난다면 이를 담당한 군인은 대신 죽어야 했기에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새벽, 그의 무덤은 빈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당시 무덤의 형태는 동굴 속에 관이 비치되어 있고 입구가 돌로 막혀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입구를 막았던 돌은 옮겨져 있었고, 무덤 내부는 시신을 쌌던 천만 남아있을 뿐 텅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예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시신을 훔쳐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신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스승의 시신을 훔쳤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만약 거짓 소문이 퍼지도록 바랬다면 빈 무덤을 처음 발견한 이가 여자라고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여자의 사회적 지위는 굉장히 낮았으며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치부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명한 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 게리 하버마스, 예수의 빈 무덤에 대해 씌어진 2200여 개의 문헌을 조사한 결과 75%의 학자가 예수의 빈 무덤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가 십자가형으로 죽고 무덤에서 사라진 후 부활하여 승천하기까지 40일간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만약 제자들 중 몇 사람만이 예수의 부활을 주장했다면 그들은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목격한 사람은 500명이 넘었습니다. 그 일 이후 흩어졌거나 몸을 숨겼던 예수의 제자를 비롯하여 예수를 미워했던 사람들조차 그의 부활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그 결과 교회가 출현하게 되었고 불과 20-30년 안에 기독교는 폭발적인 부흥을 맞이합니다. 로마를 비롯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수의 학자가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전설의 경향성을 보이는데 두 세대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 후 18년에서 60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신화가 발생될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60년 이내에 벌어졌던 실제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AD 30년경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던 작은 나라에서 반역자로 처형당한 예수는 죽음 후 많은 이들에게 부활한 모습으로 목격되었고, 그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부활한 예수를 만날 차례입니다. 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수백 가지의 증거가 있지만 오늘 4가지로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후 무덤에 붙였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람들, 그 모두가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요, 예수 부활에 대한 구전 기간이 약 18년 그리고 60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전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것은 더 확실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년 전 일이 없었다고 우리가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물며 70년 전에 일어났던 6.25 사변이 내가 안 보았으니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바로 4년 후부터 50년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여러분 전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은 실제한 역사적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여러분을 다시 데리러 오실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셨지만 혹시 여러분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건으로 여러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시고 도마에게 찾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예수님이 없을 때에 다른 제자들에게 했던 말씀을 다 듣고 계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을 때 도마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것을 도마는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여러 사람, 여러 장소에 나타나셨고 또 사라지시기도 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가 왜 갑자기 사라지신 것일까요? 이것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를 위한 제자들을 향한 훈련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사라지셨을지라도 그들을 떠난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도마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 예수님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가신 것처럼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오늘 2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져보지 못하고 믿는 여러분이 복되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다는 것은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증거를 다 열어놓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여러분 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보지 아니하고 믿는 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근거는 보는 것이 아닙니다. 체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건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을 뿐만 아니라 증거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참된 복을 누리는 분인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부활은 2000년 전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과 도마에게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에게 부활을 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죽음이 생명으로, 그리고 위기가 기회로, 실패가 성공으로, 낙심이 희망으로, 불신앙이 참신앙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너희들이 믿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하셔야 될 차례입니다.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합니까? 네, 이렇게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당당히 세상 앞에 담대히 여러분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렇게 믿는 여러분을 예수님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그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거처이십니다. 예수의 영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십니다. 이것만 믿으면 여러분의 삶은 감격과 승리가 넘칠 것입니다. 이 부활의 감격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일상에서 살아내시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